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로 11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의 마지막 고별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기도 안에는 제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하는 스승의 마지막 권면과 당부와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구절을 보면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지막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던 것은 아니죠. 심지어 십자가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기까지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셨고 사랑하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앞두시고 주님의 초점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장차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하는 어렵고 막중한 사명을 가진 이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바로 아버지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기도 안에는 제자들을 향한 변하지 않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자리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그토록 믿었던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서도 이미 주님은 제자들의 이런 부족한 모습을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믿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나를 버리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의 제자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너희는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너희가 마음이 흔들릴까봐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가려 했으나 죄책감 때문에 선택하지 못한 것처럼 너희가 그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주님께로 나아오지 못할까봐 주님은 이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이니 이 제자들을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서로의 관심과 소유가 동일합니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소유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으로 창조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거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하고 사탄 마귀의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주관하실 수 없고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것도 결코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손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불법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를 믿는 것인가? 나는 누구의 소유된 나인가?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나입니까? 나는 누구의 것인가? 아니면 세상입니까?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자, 이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다 아버지의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타락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사탄 마귀에게 다 빼앗긴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들을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우리가 주의 것이 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될 때 아버지의 것 또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로 인해 받은 영광이 무엇입니까? 사실 주님 살아생전에는 제자들로 인해 그 어떤 영광도 받을 일이 없으셨죠. 오히려 주님을 버리고 떠난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저들은 나의 영광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들과 함께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비록 지금 이들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 대한 희망과 신뢰와 사랑의 안목으로 이 제자들을 바라보십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연약하지만 아버지의 것이기에 아버지의 능력과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성교의 사명을 완수할 것을 확신하셨고 그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 믿음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것을 믿으셨죠. 이 사랑의 확신 속에서 제자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형제들을 이러한 주님의 시선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믿음과 영광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의 영광된 자들로 보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옵니다. 그런 자를 보면서 누구나 제자들까지도 그 사람이나 그의 부모 혹은 그의 조상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은 어떠한가?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그런 희망의 시선으로, 영광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 많은 모습에 갇히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은 과거나 현재를 통해서 결코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우리를 믿음과 사랑의 시선으로 장차 드러날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나도 나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고 열정이 부족한 나의 현실적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믿음과 사랑 가운데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것이죠. 또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친구 등등 나와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보고 어떤 말씀인지 다 이해하지만 정말 나와 가까운 이들을 이러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그 부족함이 드러날 때 그걸 원망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인데 귀하게 바라보고 그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감싸 안고 그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듯이 우리도 희망의 시선으로 형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11절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때를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너무나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 없이는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또 살면서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주님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보전하사의 원어는 헬라어로 테레손입니다. 이 말은 조심스럽게 돌보다 혹은 굳게 붙들고 보호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돌보시고 세상의 악으로부터 굳게 붙들어 달라고 보호해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단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사도들은 이 복음 사역의 능력을 드러낼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쳤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사역의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그 능력과 권세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보존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품고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읽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불안하면 살 수 없습니다. 의심하면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죠. 이 부족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죄와 사망의 모든 공포를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주님의 마지막 기도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저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셨습니다. 일체이셨죠.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되었듯이 제자들도 세상의 악으로부터 성결케 될 뿐 아니라 연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마지막 기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도 이 남겨진 제자들도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가까워져서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가나안은 믿음으로만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즉 믿음으로 가까워져 결국 그 믿음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참 많이 알지만 이 말씀을 많이 알아도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깊게 보면 음, 음, 갈등이 있고 또 미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 들은 말씀을 정말 말씀대로만 산다면 이 주님의 이런 따뜻한 시선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좀 포용하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좀 감싸 안을 수 있다면 그러한 갈등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음,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사랑과 이 시선을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이 사랑이 오늘 들은 주님의 이 고별 기도에도 잘 나타나 있죠.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또 실천하고 이 사랑을 알고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 안에서 거룩한 한 몸을 이루는 일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진정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고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나타낼 계획이 다 이미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허물에 갇혀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처럼 믿음과 사랑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드러낼 자신임을 알고 나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이 사람들인데 서로를 더욱 아끼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되어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형제와 연합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